오늘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느헤미야서는 전체가 몇 장이죠? 13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습은 아니고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하고 공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합심해서 성벽을 며칠 만에 쌓았죠. 하나님의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외적인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적인 것을 구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인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8장, 9장, 10장에서 백성들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개혁 운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1장, 12장, 13장입니다. 어떤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11장은 성벽이 완성되어 예루살렘 도시 전체는 이제 완성되었는데 그 안에 거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살 사람을 정하는 것이 11장이고 그리고 12장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장이 느헤미야서의 결론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근데 13장이 붙어서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엉망진창인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개혁하는 그 사건이 제2차 개혁이고 그것이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느헤미야가 이 개혁을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세 번 기도합니다. 14절, 22절,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기도를 세 번이나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문장이 책에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 의미에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에 보시면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림과 함께 말씀이 있어서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너무 많이 침략을 했습니다. 황폐하고 위험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벨론 침공 이후에 성벽이 몇 년 동안 없었을까요? 몇 년이 될까요? 70년? 70년 포로와 함께 14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경작지도 없었고 논이나 밭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에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했으면 또한 그 안에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도록 사람들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 깨끗해지고 도로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수도와 전기까지 들어온 활성화된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도 방어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 안에 거주하도록 합니다. 먼저 희생하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비를 뽑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분의 1을 곧 사람의 11조를 뽑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자원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했고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험한 것을 자처할 때 이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활량한 이 성을 성경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하고 황량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곳은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좋은 고생이 되더라도 이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거룩한 성에 가까이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심으로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한 나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사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11장 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옵니다. 그 명단을 찬찬히 보다 보면 19절까지 몇 명만 살게 된다면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살게 됩니다. 이제 성업 기능을 한 만큼 인구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 봉헌식입니다. 27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화면 나왔나요?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소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것은 성전 봉헌식은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침략 후에 지금은 44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40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안에 현관문이 140년 동안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문을 열어도 쥐가 들어올 수 있고 모기와 해충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집은 한번 들어가 볼까?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4분도 아니고 14시간도 아니고 자그마치 14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성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복원식을 했을 때 백성들의 감격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감사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구를 불러 모으냐면 성가대, 찬양대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재금과 비퍼와 수금과 같은 악기로 연주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는 꼭 악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악기는 그때도 중요했고요. 지금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악기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악기의 연주가 있어야지 우리는 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찬양팀입니다.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예배를 아주 풍성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해 주신 드림 워십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게 됩니다. 봉헌식에 앞서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식 예배를 지나게 됩니다.
30절 후반절에 보시면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가 될까요?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벽이 그저 성전과 성읍을 방어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문과 성벽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봉헌식, 낙성식을 할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겉모습을 의리하게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은 달라야 했습니다. 봉헌식은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축하 파티를 하고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을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먼저 내면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경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여태까지 백성들과 함께 지은 그 성벽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한 팀, 에스라의 한 팀이 돼서 서로 인솔하고 나갑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대강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전의 제일 맞은편 성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에스라 팀이 나가고 왼쪽으로 네 팀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찬양하고 행진하면서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어디에서 다시 모이냐면 양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첫 번째는 이 성벽은 누가 만들었죠? 전문가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모두 힘을 합하여 그 성벽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많은 인원이 돌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여호가 올라가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너진다고 그렇게 조롱받던 그 성벽을 모두가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같이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벽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일까요? 성벽, 성밖과 성안이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 성벽 위를 행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행진을 마친 후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2장 4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웠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이나 즐거웠다고 나왔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나왔습니다. 히브리의 용법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정말 즐거웠다 이렇게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히브리의 용법을 봤을 때 강조를 위해서 여러 번 각 반복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도 아니고 네 번까지 반복해서 나온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부녀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에도 불구하고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결국 그들은 성벽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도 성벽을 만들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제는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건물을 짓기보다는 리더의 집에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시골집의 특징이 뭐냐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 경계만 표시를 해 넣었기 때문에 옆집에서 뭐 하는지가 너무 잘 보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매주 주일날 모여서 그들의 행동을 옆집의 주변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키르기스탄은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하냐면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침례교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통틀어 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찬을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와전돼서 들게 되면 애를 잡아먹는 기독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알기 때문에 이웃에서 당장 떠나라고 그 현지 리더를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면서 관계가 달라졌을까요? 저희도 그 집 주변에 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벽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벽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몇 년 동안 없었죠? 140년 동안 그 성벽이 없어서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하고 힘들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외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늘 마음에 조바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도 이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쉬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적의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힘쓰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13장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다 끝내면 느헤미야는 고난, 극복, 개혁 완성으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느헤미야의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함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날 낭독된 말씀은 신명기 20장의 내용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모압 암몬 사람들을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읽고 시정하게 됩니다.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즉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13장 3절에서 4절의 사이에 한 절뿐이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은 아주 길게 됩니다. 얼마나 될까요? 3절과 4절의 사이, 다음 날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12장의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 역할을 한 후에 임기가 만료되어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절의 차이가 1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한 도비아 간의 연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밀한 거래가 있었고요. 도비아는 누굴까요? 기억하시나요?
반대, 특별히 여우 얘기하면 도비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벽을 칠 때 여우가 성벽에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귀족들과 친문을 맺게 됩니다. 그 1년 사이에 누가 없었죠? 니에미아가 없는 사이에 친문을 맡게 돼서 도비아가 그 귀족의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되고 그 아들도 유다 귀족 무슬람의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고위층과 이중으로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엘리야십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종교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성전 대표인 사람이 그가 성전에 있는 큰 방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렇게 모함하고 방해했던 도비아에게 개은 사무실로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될까요?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될 사람들을 성경 안에 큰 방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재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11조로 레이를 돕기 위해서 받은 모든 11조를 거기에 창고에 둡니다. 도비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11조를 가지고 어쩌면 친인척 관계된 사람만 주고 다른 레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활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 레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옵니다. 13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과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니라. 내가 마침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즉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레이인들을 다시 배치시킵니다. 회복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13장 1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돌아와서 다시 장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의 연속이 되죠. 개혁을 위해서 같이 함께 서명을 했던, 봉인했던 그런 약속과 달리 모압 사람들과 결혼하고 안식일에 함께 일했던 것들을 다 느헤미야는 처리하게 됩니다. 성전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을 때는 아무 때나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사의 지역이 장이 서지만 이제는 성벽이 있기 때문에 다 막혀서 그것을 밑에서 기다리면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만에 느헤미야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언어를 아이들은 따라갑니다. 엄마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고 또한 아이들은 유다의 방언을 반 정도 족속의 방언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입으로 통해서 나온 그 언어가 그 자녀들을 살리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국어가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마더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해석할 때 엄마의 언어와 엄마의 영성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방 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히브리어를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족속의 신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를 성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다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내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의 손자까지도 쫓아내는 결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의 마무리에 보면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내 하나님이여, 마지막 절입니다. 31절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한 기간에 와서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13장에서 세 번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니 이 일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50여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백성들을 성별시켰습니다. 성벽 봉헌식도 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다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은 과거에 회개했고 결단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남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계획하고 결단하고 현안하지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개혁의 과정을 이 자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벽 없이 얼마나 살았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나요? 사람이 한두 번 크게 회개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락하고 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겸손히 실패하는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눈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뿌리로부터 타락한 존재입니다. 본성이 정말로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맹세한다고 우리의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개혁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